빌립보서 강해 1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소멸되지 않는 시민권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6일입니다.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고 또 주보를 보면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대인들은 날짜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하늘의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계산했다 그럽니다. 날짜를 알기 위해서는 꼭 하늘의 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길을 찾기 위해서도 또 하늘의 별을 봤고, 또 뭔가 소원이 있어도 하늘을 보았다 그럽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생물은 인간뿐이라 그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KBS 제1FM을 즐겨 듣는데 그 앵커가 진행자가 했던 멘트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된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늘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혹 하늘을 보시면서도 땅의 것을 구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곡히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 살핀 바와 같이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일단의 어떤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본질은 땅의 것만 찾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육적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교회 안에서 분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다가 땅의 소욕을 채우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또 주권자의 영광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땅의 풍요로움을 구하고 땅의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를 모두 다 묶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절로 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20절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다른 대상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해를 시작할 때 FM 라디오 진행자의 멘트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하늘을 이용하고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하늘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파멸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주권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취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타락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타락의 증거가 뭔가 하면 세상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이행해 갑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안에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종국적으로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진행된 다음,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시작된 다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정욕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기 지금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죄로 단절된 인간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그냥 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은 born again,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때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율법 선생인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율법을 가르쳤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적 영역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온전한 변화, 인간의 완전한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온전한 변화,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가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위는 하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늘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 땅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해 있으면 생명의 주, 생명의 원천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죽음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도 그것이 죽음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주님이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생명을, 영원을,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원어 성경 헬라어를 보게 되면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은 창조주에게만 부여되는 말입니다. 유일무이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고 에임이 내가 그라고 선포되고 공개되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에고 에이미를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 50일째 이 땅에 오셨던 성령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인생을 지배할 때, 그 인생을 붙들 때 내가 그다, 에고엠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셨고 그 시민이 되어 시민권을 가졌기에 오늘 또 그 백성으로 이 아침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로, 시민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대망하며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로 돌아가셔서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자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주 예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한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가능한 존재들, 이 기도가 고백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강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를 누가 알게 되는가 하면 하늘의 시민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재림의 역사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빠져있다면 그건 엄청난 비극 일터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이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라, 명예가 높아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신 부활과 하늘에 올려진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이 되고,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고, 이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서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오심이 더 갈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갑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빨리 오시라고 재림의 주를 더 대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5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 되게 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다 파멸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폐하여 주시고 계명의 율법을 없이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시민이라고 그러고 오늘 바울은 권속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엇입니까? 한 식구라는 겁니다. 누구와 한 식구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 한 식구, 한 패밀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들로 이 아침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시민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림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한결같이 땅의 지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변화의 하나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식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옛 지식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지식이 우리 안에 발동된 것입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가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하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덧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대비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무시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우린 그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탁월한 인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받을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한 가지가 없어요. 그 지식이 한 가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해요. 무엇을 도출해내지 못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민권자는 지식체계가 바뀐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자기 만족입니다. 고차원적인 철학적 이야기를 하고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자기 만족인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고의 가치, 지고의 선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가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놀라운 지식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 지식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구속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육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망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하는 대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은혜, 지식체계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지식.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고 이 지식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의 실력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어느 날 보니까 기도의 길이가 늘어났다, 봉사 횟수가 늘어났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은 어디와 비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지만 그냥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한 손에 운영하고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평생을 복음사에게 매진했던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에 가서 갇혀 지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24시간을 삽니다. 동일한 밥을 먹고 동일한 시간을, 동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함몰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시민권을 두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임을 아시고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당당하게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저 영원한 창공으로 비상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온 천하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